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말씀을 선포한 후 400년 동안 한 사람의 선지자도 이스라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유대와 광야에서 우렁찬 회개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말합니다. 메타란 바꾸다, 노에오 생각하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구세대가 가고 신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썩을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영원을 사모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곤모술수와 타락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뜯어고치고 바꾸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미국이 바뀌지요. 한국 땅도 지금 정신없지요. 완전히 가치관과 세대가 뒤집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정말 생각을 바꿀 시대가 왔습니다.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던 세상적인 생각, 그럴듯하게 겉만 꾸미던 생각, 적당히 살면서도 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구태의연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잠꼬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시절은 유대 땅은 부패한 독재자 헤롯의 동무대였습니다. 로마 정권의 비호 아래 유대 땅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로마 권력과 타협하고 매점매석해서 얻은 이익으로 부와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부활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고 부정하는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한다고 자천타천하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 땅 어디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으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타락한 자들의 지배와 통치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그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밝아오고 있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 부르심은 2000년을 이어오면서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삶의 현장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한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이지. 순교자 스데반도 미쳤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회개하여라. 돌에 맞으면서. 사도 바울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00여 년 전에 파란 눈의 선교사 마페 선교사님도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밝아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잠에서 깨어라.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라.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딱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회개한다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숲이라는 단어가
회개하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그 뜻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숲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후회하고는 틀립니다. 다릅니다. 후회란 그냥 감정적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잘못했다는 느낌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참된 회개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기 잘못에 대한 시인과 그리고 가슴을 찢는 통곡의 마음,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는 통곡의 눈물과 함께 자신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 내면의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세 유대 라비였던 몬테피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이다. 버리되 생각과 마음에서조차 그 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감정까지도 다 버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았던가, 악인은 그 죄를 버리고 죄인은 그 길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참 약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면서도 내가 이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은 죄 회개하고 회개한 죄 다시 또 짓고 반복하면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리라.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 성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눈이 범죄하고도 하나 빼버리라. 눈 한 개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과격한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과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과격하신, 정말 농담이 아닌데 죄를 버려야 합니다. 버리기가 쉽지 않지요. 버리기가 쉬웠더라면 아예 죄를 안 지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혀를 깨무는 아픔과 결단으로 죄를 버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유대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손에 더러운 것을 쥐고 있다면 그 손을 씻기 위해서 온 바다의 물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수 있다. 하지만 손에 있는 것을 버리기만 한다면 바가지 하나의 물만 가지고도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회개 밤낮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가오는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왜요? 왜 어떤 사람은 세례 주고 어떤 사람은 절을 했습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회개하고 삶을 고치지도 않고 세례만 받으면
용서받을 줄로 착각하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삶은 고치지 않으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 임한 진로를 너희가 피할 줄 알았더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정말 회개해. 정말 확 바꾸고 자르고 그리고 손들고 온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지. 누가복음의 이 같은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더 정확하게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회개할까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 2벌 가진 사람 1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 복잡하지 않아요. 세리들이 나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는 뭘 회개할까요? 정한 세 이외에는 받지 마라. 욕심 챙기면서 부자만 주지 말고 정한 세금만 딱 받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뭘 회개할까요? 주먹질하지 마라. 네가 받는 임금을 족한 줄로 알고 그거 모자란다고 약한 사람들 주먹질하면서 물건 빼뜨리지 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회개할 때 두루뭉실이로 합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죄가 자기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무슨 죄를 용서받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아. 내가 어느 집사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히 해드렸습니다. 내가 어느 집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의 재산을 손상을 입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제와 자매들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이 글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큐티 나눔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용해 봅시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설교는 잘하지만 적용은 잘 못해.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김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는 안 들어. 거기 요거는 김 장로님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자기는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훈련부터 하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 김 목사님한테 어떻게 응답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냥 다 힘들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집에 사과 뚜박스가 왔는데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먹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2벌 옷 입은 사람 1벌 나눠주라고 그러셨으니까 참 아깝지만 한 상자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던 부목사님들 우리 집에도 조금 보내. 구체적으로 만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이 문제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실랍니까? 곰곰이 생각하며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진정한 참된 회개란 죄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버림으로 해서 그 다음에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에서부터 돌아선 내 발걸음을 아무데나 막 방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발걸음을 계속 옮겨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워진 내 마음속에 참된 왕이신, 빛의 왕이신, 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7 귀신 들린 여인의 마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아신 겁니다. 한 여인의 마음속에 귀신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말이라고 해야죠.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귀신이 나와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옛날 살던 그 집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 여인의 마음이 청소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살던 때보다 훨씬 살기 좋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귀신까지 다 불러다가 7마리 귀신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여인의 형편이 전보다 더 힘들게 되었다.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을 치는 그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빛이 없으면 자동으로 어둠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155마일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가보십시오.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그 안쪽은 북쪽 군대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오지만 실제는 막 들어오더라고요. 남방 한계선 안쪽으로 우리 한국군이 또 들어가서도 안 돼요. 이 비무장지대, 무장을 해제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런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의가 통치하지 않으면 불의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부지런한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금방 게을러져 버려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악한 생각, 악한 유혹들이 내 마음밭에 쓰레기 꽉 채워버려요. 바로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습니다. 죄를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를 채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 않아요? 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떤 꼬마가 열심히 엄마한테 혼나고 자기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방 청소 좀 해. 이 꼬마가 청소를 하긴 하는데 요령을 모르잖아요. 예? 피아노에 있는 물건 들어서 책상 위에 얹어놓고 책상 위에 있는 물건 들어서 피아노 밑에 갖다 집어넣고 피아노 의자 밑에 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가방에다 다 쑤셔놓고 옷까지 널려있던 거는 피아노 뒤에다가 다 구겨놓고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아. 우리 딸내미들 3살 때, 4살 때 하던 얘기 다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정리도 아니고 정돈도 아니고 청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인생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과 허물들을 내가 잘 치울 수가 없어요. 정리하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정말 의롭게 살고 싶거든요. 나도 정말 세상의 유혹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딸, 거룩한 아들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결단력 주세요. 탕자가 아버지 뵙기가 너무 민망해서 멀리 집이 보이지만 쭈빗쭈빗 엉거주춤하면서 한 걸음씩 어렵게 떼놓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동굴 밖에 오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네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시절, 제 믿음의 선배, 아주 훌륭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무진 애를 쓰던 선배였습니다.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망하고 처절하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증 안에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 아들아, 내가 올 수 있을 만큼만 오거라. 나머지는 내가 네게 달려가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자기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올 수 있는 것만 와. 나머지는 내가 네게 달려가마. 한 유대 라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도다 세상을 치유하는 회개여, 귀하도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회개여.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 회개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뿐입니다.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회개는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회개는 잃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하는 이들에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소멸케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은 살라버립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정뱅이가 도박꾼이었던 이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꼭두 새벽에 목사님 집을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 열고 밖에 나가 보니까 새파랗게 질린 이 사람이 간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너를 불러가겠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어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나도 예수 믿겠는데 이거 미국 얘기니까요. 나도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라. 몇 달을 정말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게을러 빠져가지고 주일날도 빠지고 또 뭐 뜸해지더니 열심히 없어지더니 다시 또 술 마시기 시작하고 도박판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교회도 아예 발 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찾아간 겁니다. 아니 당신 나는 꿈도 못 꿨는데 당신 꿈에 천사가 나와서 경고했다며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미쳤나 봐요. 개꿈 꿨겠죠.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왜 죽긴 왜 죽어요? 나 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100%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술에 만취가 돼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짚히는 것이 있어서
당신 이 목회 일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1년 전에 자기를 찾아온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기 얘기를, 실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꿈속에 나타나 경고하시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혹은 나의 몸에 이상이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떤 허물과 죄도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속죄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참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